네, 오늘 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교훈,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1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물리력으로 임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실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자,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어지시고 거기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초막 3개 짓고 삽시다. 자기들은 초막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천국이 잠깐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야망이 있었고 야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 땅 밑에 산 밑에 세상을 잊어버렸습니다. 산 밑에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좋은 것, 베드로가 잠깐 맛을 보고 이 땅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사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국을 맛보면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사람의 베드로의 반응은 이 땅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봤으니까요. 거기에 모세가 내려오고 거기에 엘리야가 내려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언제 봤겠습니까? 엘리야를 봤겠습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진 다음에 이제 떠났어요.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거기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천둥이 치고 하니까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온다는 말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엘리야가 왔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이 제자들이 눈으로 엘리야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자기들이 엘리야를 봤다는 것을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의했다. 나도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단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뀜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변화산의 기적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거기 있기를 원했지만 그 변화산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사람은 그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없이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